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19장 말씀 앞에 나오는 18장 사건을 생각할 때 이제 이 19장에 들어서는 엘리야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8장 40절 마지막 부분 쪽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능력 대결이 펼쳐졌죠. 제단 2개를 쌓아놓고 한쪽에서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춤을 추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부르짖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거기에다가 물을 큰 통으로 12통이나 부어가지고 도랑에 찰랑찰랑하게 모든 것이 흥건하게 젖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 권능에 힘입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18장의 역사가 그 유명한 갈멜산의 능력 대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상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3년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죠. 완전한 승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니까 19장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여세를 몰아서 아하방을 처단하고 이세벨을 무너뜨리고 이제 정권을 바꾸고 이 나라의 모든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타파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다윗 같은 왕을 세우고 말이죠. 그렇게 승리의 역사로 넘어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세를 몰아서잖아요. 여세를 몰아서 이런 분위기에 확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세를 몰아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1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아합 왕이 갈멜산의 능력 대결, 또 비 오는 내용 이야기들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아합 왕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에게 말했는데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겁을 먹거나 혼비백산하거나 놀라서 크게 놀라거나 숨을 곳을 찾거나 도망치려고 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맹렬하게, 더 표독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 맹렬하게 반응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 엘리야의 생명을 죽었던 그 다른 선지자 생명처럼 하게 할 거다.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의 반응이 예상 밖의 반응인 거예요. 깜짝 놀랄 반응인 거죠. 자, 이런 반응을 보고서 엘리야가 글쎄 낙담해요. 그냥 낭망해 버렸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3절 잘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형편을 보고.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해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뭘 봤다고요?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엘리야가 뭘 보고? 형편을 보고. 여러분 엘리야가 뭘 봤다는 겁니까?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눈에 보이는 형국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형편을 볼 것이 아니라 뭘 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어요. 기도할 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참 왕이실 때 왕이심을 선포할 때 승리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엘리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엘리야가 한 일이 있다면 물 버라 이 정도밖에 안 없어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표독스럽게 이세벨이 달려들면 예상 밖이다 낙담했다가 아니라 와 하나님 어쩌죠? 이거 웬일입니까? 저 이세벨 놀랄 줄 알았는데 겁먹을 줄 알았는데 도망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표독스럽습니다. 어쩌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 주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가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웁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건 저 신약의 말씀과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주일 예배 말씀 그 말씀 나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다리면서 음성을 들었어야 하는데 형편을 본다는 거예요.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형국만 보는 거죠. 아유 안 됐다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아. 여러분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그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너무 상황에 꽂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흥분하기도 했고 세상 말로 완전히 업돼가지고 상황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상 밖의 반응이 나오니까 낙담합니다. 낙심하는 거죠. 낙심만 한 뿐만 아니라 도망치기 시작해요. 나도 죽겠구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도망치는 이유가 나름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제 나 한 사람 남았는데 나 한 사람조차 잡혀 죽으면 이제 여호와 종교는 끝난다.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망치는 거예요. 겁을 집어먹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4절 보시면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요즘 말로 바꾸면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유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나 때려잡았는데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 보였는데 아유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아우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죽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엘리야에게 야단쳤을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스스로 너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놈아 일어나라. 야단쳤을 것 같은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5절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 해요? 천사가 그를 뭐 했어요?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졌어요. 뿐입니까? 6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넣었어요. 식량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공급,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져요. 계속 하나님께서 응석바지 등 두들주듯이 괜찮다 괜찮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장정들이 완전군장을 하고 군장을 하고 이렇게 행군을 하면요, 그 다음날 내가 쓰러지든지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하루만 걷는다 그러면 하루에 40km 50km라도 걸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걸어야 된다, 장거리 가야 된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24km 5km 요 정도가 적정선이죠. 24km 5km. 여러분 24km 5km 이제 그 옛날로 따지면 50리 60리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걷습니까? 그래야 다음날 또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군을 하거나 국토순례를 하거나 산티아고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자르냐면 20km에서 25km 정도 이렇게 길을 잘라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갈멜산에서부터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한 20일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힘있게 걸었을 때, 장정이 걸었을 때.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꼬박 2배 걸렸어요. 꼬박 2배. 무슨 말입니까?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쉬고 억지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주저앉고 힘들면 힘들다고 주저앉고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시죠. 9절 끝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요즘 말로 하자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어떤 일 행했는지 아시죠? 저는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행한 수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유별하고 특심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걸 강조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응? 무슨 말입니까?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쩌려고 그럽니까? 나까지 죽으면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세벨 여왕 무너뜨렸어야 되죠. 내가 그렇게 총대 메고 앞장섰는데 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뼈가 있는 말로 항의하는 것 같죠. 항의하는 느낌이 살짝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 앞에 서라 그래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한 바람을 불게 하세요. 돌풍을 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돌풍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큰 태풍 같은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돌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큰 지진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12절 큰 불이 있었는데도 그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큰 지진, 엄청난 불, 능력과 화엄과 힘을 보여주셨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12절 끝에 불 후에 뭐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성경 보세요. 불 후에 뭐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과 큰 지진과 불,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돌풍이 세고 우리가 볼 때는 지진이 무섭고 우리가 볼 때는 불이 엄청나지만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오늘 뭐라 그럽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유독 크게 말씀 안 하시고 작게 말씀하셨다, 이런 세미한 소리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뭐 볼륨을 높인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차 세우고 스피커에다가 귀를 대고 조용하게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미한 소리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수천 명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러면 군선교가 놀랍게 일어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시지 않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높이시지 않냐? 내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세밀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 들으란 얘기예요. 들으란 얘기예요. 세미한 소리. 그럼 세미한 소리의 내용이 뭐냐? 15절 보시면,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16절, 너는 예후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에 선지자를 세워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란 게 뭐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놀랍게 역사할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어떻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아는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라, 너 대신에 엘리사를 세워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세미한 소리를 여는 컨텐츠의 열쇠 말씀이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17절을 알아야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해요. 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면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아합 왕 때문이잖아요. 아합 가문 때문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 땅을 온통 우상으로 변질시킨 저 아합 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라는 근본 질문을 갖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거다. 하사엘이란 사람이 아합 왕을 심판할 거다. 아합 왕 가문을 심판했는데 그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후라는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그를 죽일 거다. 그 사람들 또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엘리사가 또 이어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 한 사람으로 다 끝내는 게 아니다. 주님, 온통 우상숭배로 변질된 이 땅 다 죽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황만 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본 것을 못 보고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은 나는 다른 계획이 있다.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는 엘리야의 분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목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구간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바통 터치하듯이. 엘리야가 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못해도 하사엘이 있고, 하사엘이 못해도 예후가 있고, 예후가 못해도 엘리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그런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저 한 명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호소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한 명 남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저 자기가 보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너는 너 하나 남았다고 생각했냐? 아니다.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근데 확대해서 해석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숨어 있어서 그렇지, 연동이 안 돼서 그렇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7,000명이나 흩뿌려 놨다는 거예요. 흩뿌려 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못했다고 해서 이세벨 안 무너지는 거 아니고, 네가 안 했다고 해서 아합 왕이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분량만 달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개혁,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엘리야가 다 이루는 게 아니다. 그저 너는 너의 일을 하면 그만이다. 너의 일 하는 게 뭡니까?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차세대를 세워라, 차세대를 세워라. 다른 사람도 세워라. 너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세우고 또 세우고 세워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19장 말씀을 길게 지금 여러분하고 설명을 나눕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죠. 첫째,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예배당을 지켜야 됩니까? 왜 주님께 나와서 늘상 보좌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늘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까? 상황을 보지 않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자연 상태로 가만히 두면 그냥 상황이 그냥 늘 우리에게 신호를 줘요. 시그널을 줘요. 우리에게 뭔가 힘든 일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말이죠. 여러분, 상황을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할까요?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늘상 상황에 매몰돼서 세상 사람처럼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아유, 목사님, 나는 천국 가는 구원열차 티켓 끊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 네, 죽어서 천국 가시죠. 아니, 근데 이왕에 가는 천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 땅에서는 전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나중에 지쳐서 천국 가서 아유 편하다. 아니, 그게 무슨 아기가 그냥 어머니 포대기에 쌓여서 편하다는 수준이지. 그것도 천국이라면 천국일 테지만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구간만 달리라는 거예요. 너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기 너의 구간만 달려라 이 말이 뭐 오지랖 떨지 마라, 남한테 간섭하지 마라, 네 것만 잘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맡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맡겨라. 놀랍게도 공자가 말씀하신 논어 말씀에 이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이다. 진인사,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애를 다 쓰고, 하지만 대천명, 기다릴 대자, 하늘의 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을 한 사람 베고 두 사람 베고 10사람 베는 거는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단을 하는데 850명을 처단을 해. 어떻게 그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힘에 부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런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 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갈 때요, 아까 제가 억지로 갔다 그랬잖아요. 억지로.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쫙쫙 성장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떡 하나, 주님이 주시는 물병 하나를 가지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